신자의 가정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가정의 영적 인테리어를 하라,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라, 그런 영적 인테리어를 하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저축했다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10분의 시간, 600초의 시간을 꼭 만들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것을 실천하자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정예배는 이것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3개의 교회라니요? 우리는 주일날 연합하여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연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연합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연합교회, 포도원 작은 교회, 가정교회, 이 3개의 시스템으로 우리 새소망교회는 앞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늘 해오던 것입니다. 또 포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예배를 드리는 것, 작은 교회 모임 역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은 가정내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예배 생활을 영적 밥 먹기로 비유한다면 주일 연합예배는 일주일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인 포도원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2끼 정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끼나 2끼 혹은 일주일에 한 끼 식사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끼 내지 2끼 먹고 일주일에 한 끼씩 식사한다면 차라리 한 달에 8끼, 그 이상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식사한다면 정말 엄청난 다이어트죠. 사실 그건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죽음의 다이어트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영적 식사를 하거나 포도원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끼 내지 2끼 영적인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사실 건강한 영적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배에 과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배에 과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모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 과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가정 예배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였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하였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안정되게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거센 폭풍우 가운데를 지나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됐을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잘해야 2달, 3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도록 하였던 그 권력자들은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군중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교회 리더십이 체포됩니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교회 리더십을 위협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목배임당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이하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연거푸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은 사도들이 행한 일의 기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해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박해행전이다. 교회가 박해를 당한 행전,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놓여진 한 척의 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였을까요? 당시 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박해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을 누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연합예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예배에 예수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포도원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인 포도원에서도 예수님이 빠진다면은 그것은 포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달리 바꿔 말하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 하였습니다. 이미 왔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혹은 공동체로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바울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신자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드림이란 노젓기를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신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상황이 예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황이 예배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배가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의 벽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노젓기를 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상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을 때 교회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르쳤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 공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뚫고 지나갔다, 이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2절 다시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먼저 도너츠 먹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제를 합니다. 포도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모임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이 죽습니다. 예배가 빠진 교제를 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호흡을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교제로 나갔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00초의 시간, 10분의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로 가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통해 세상의 폭풍을 뚫고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 가정 예배에, 우리 가정 예배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첫 번째 5권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13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30번 이상 등장하는 복이란 단어를 다 읽어봤어요. 모든 문맥을 놓고 같이 읽어보면 이 복이란 단어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장수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블레싱, 모든 복은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복이란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이란 단어를 매우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오해에서 이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딴청에서 경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피부가 좋아져요.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울음꽃은 시들어 떨어지고요.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장수 같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못 고치는 병이 없어. 하며 출처도 없고 성분도 모르고 희롱도 알 수 없는 깜깜이미 약을 옛날에 팔았던 그런 약장수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약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물론 언약의 약이지만 구약과 신약도 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이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주고 있고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도 계시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부흥회 때 보면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신자들이 목사 앞에 나와서 머리를 자꾸 디밀죠? 뭐 해달라고요? 축복기도 해달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축복기도 능력이 있습니까? 설령 목사에게 축복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슨 축복기도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 랍비의 얘기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지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유대 랍비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교육과 가정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시고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가정, 패밀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패밀리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마지막까지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냐?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죠.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가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6장 노아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삭의 가족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 요셉의 가족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나단 삭스의 말대로 창세기는 전부 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족 이야기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아주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blessing,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들 아담에게요. 창세기 마지막 48장, 49장, 50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축복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부모로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서가 있는데요. 룻기서로 가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 오벳을 축복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복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죠. 그런 여러분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요즘 저와 제 아내 둘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녁 식사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찬송을 함께 부르고요. 정한 성경을 펼쳐놓고 10적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교우들 중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600초 정도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게 쉽겠지.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한 가정의 비밀들의 저자 브루스 페일러의 책을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브루스 페일러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명령 내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많이 해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하면 어릴 때는 자녀들이 잘 따라 듣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요. 반항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힘들어지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더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줘라.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가정예배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 가정에 해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자녀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시간, 찬송, 말씀 읽기, 기도하기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궁금한 거 많지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든지 평범하든지. 나쁜 질문은 없어요.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은, 성경에 대해서 알면은 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너도 한번 답을 찾아보고, 아빠도 찾아보고, 엄마도 찾아보고. 그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카톡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알면 제가 또 답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정예배가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의 유산을 우리는 저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성탄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행사였어요. 마지막 순서로 바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9명이 노래를 불렀고 저도 얼떨결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독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독창이 주어졌어요. 독창하는 부분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요. 가사를요. 그날 저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치거든요. 저는 박치예요. 아주 치명적인 박치입니다. 저는 4분의 4박자 외에는 다른 노래를 못 불러요. 8분의 1박자 정말 싫어합니다. 8분의 9박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박치가 그것을 부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9사람이 같이 부를 때는 얼굴 표정 잘 짓고 입 모양 크게 벌려서 대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참 보는 분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제가 불러야 할 파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뽀록 나는 겁니다. 뽀록 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근육의 힘은 얼만큼 되십니까?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 영적 성장, 능력,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제대로 파악 안 됩니다. 포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건강 지수가 어느 정도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로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봐야 됩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느냐? 가정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려봐야 거기서 자신의 영적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대화, 저희 어른 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화가 뻔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첫 마디가 이럽니다.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사니? 그게 첫 마디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머니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요. 밥 굶지 않고 밥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밥은 먹고 있습니까? 가정예배의 반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밥은 지어주고 있습니까? 가정예배의 반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브람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실수를 많이 저질렀죠. 근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람이 행한 복의 통로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아브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밥 잘 지어주십시오. 밥 자주 해주십시오.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의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혼자라도 좋습니다. 혼자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복이 가족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누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밥을 잘 지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 영적인 밥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니 도저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라도 무릎 꿇겠습니다. 저라도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구원을 놓고 또 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주시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교 현장에 펼쳐지고 또 우리 새소문교회는 그 동역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 동역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 파송을 받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현재 교회가 건강하게 서워져가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 현장과 우리 서수만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버리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복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배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인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